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인천에서도 이렇게 설경을 구경할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설경 구경하러 강원도 안 가도 이게 집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참 놀라운 광경을 이번 한 주간에 좀, 그것도 11월에 날씨가 예측이 안 돼요. 정말 도무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를 모르겠어요. 계절의 변화도 그렇고 점점 이제 날씨라는 게 사람의 영향력을 많이 주잖아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점점 더 모든 것들이 다 대부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렇게 좀 맞춰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고, 눈에 11월에 폭설이 와도 여름이 9월 내내 이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주님 오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보면 그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자리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양육받았어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요, 자기 중심적인 믿음 생활이 있고 예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신앙의 원칙이 나 중심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배려하거나 또 주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을 힘들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함의 그 원칙과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한 내 생각으로 움직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 그러니까 주님이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 의도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본래의 의미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줘야 됩니다. 30절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했노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권세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된 은혜와 복, 이 땅에서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평안함을 그 갖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기쁨과 소망함,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사실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와 약속을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인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 또 기쁨의 영광의 순간을 있지만은 그 영광의 순간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 가운데 많은 이들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영광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그 낮은 자세의 중심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체험받은 사람들은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서 삶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이다. 우린 날마다 싸움을 해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싸움을 한다니까요. 추운데 집에서 예배드릴까 고민한 저.
뭐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믿음의 선한 삶에 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반응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선택할까 한 가지 한 가지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가 한 번 믿는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초도 밖에 보면은 물 안 주면은 보면은 이제 물을 줘야 돼요. 상당히 싱싱하죠? 새로 꽂은 거예요. 갖고 줘야 돼. 네. 갖고서 물도 계속 주고 신앙의 여정도요. 계속 이 물을 줘야 돼요. 내 신앙이라는 게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뭐 한번 믿고 나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요구하였으나 결국 뭘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것이 사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우리 내면에는 하나님을 하신 선한 양심이 있거든요.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 심지어는 죄를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죄를 기쁜 마음으로 지을 때도 있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고 또 사단이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은 안 해보셨으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은 시골에서 그 벼를 어떻게 좀 탈곡을 어떻게 하죠? 저는 잠깐 본 기억이 이렇게 그 석유통, 드럼통보다 조금 작게 생겨가지고 겉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게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싹 이렇게 긁어내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고 뭐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 밀을 까부른다는 게 제가 이 시골에 1년 초등학교 6학년 때가 아니라 1학년 때 1년 살아봐가지고 7살 때구나. 1년 살아봐서 이제 좀 어렴풋이 좀 이 농촌 생활이 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 보면은 여기서 밀 까부르듯 한다는 건 뭐냐면 밀이 조용하게 까부를 수 있습니까? 예? 곡식 껍질을 벗겨낸다는 것이 이래저래 그냥 치기도 하고 그냥 높낮이 예시를 차이를 두기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게 아니라 그냥 그 심각하게 괴롭히는 행동.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밀 까부르듯 한다는 것은 어쨌든 곡식에 있어서의 껍질을 벗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이것은 이제 사람의 일생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밀 까부르듯 하려고 예수님 뭐 대한민국에 사셨으면은 예, 쌀을 벗기는 것처럼 이게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내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또 전제 조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우리 믿음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가끔 질문 드리잖아요. 작년 이맘때의 내 그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는 뭐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내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그 믿음의 분량 자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1년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제 물을 주었는가. 올 한 해 관심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 믿음 생활도 정말 가꾸고 나가야 돼요. 가꾸고 나가는 삶. 네? 뭐 외적으로도 가꾸고 살아가야 되겠지만은 내 면에 있어서 믿음을 팽개쳐두면요.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뭐 기도와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믿음에 관련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또 믿음과 관련된 좋은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삶 행동을 취하는가.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내 믿음의 영역은 점점 더 축소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밀가부르타 요가였으나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지킬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대요.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나가고 가꾸지 않으면요, 떨어져 나간대요. 떨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 어떻게 방해하죠?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걸 가지고 내 마음을 흔들어요. 돈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돈 가지고 흔들고, 건강이 중요한 사람은 건강 가지고 흔들고,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은 자녀 가지고 흔들고, 계속 그 대상을 가지고 흔듭니다. 아니, 돈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그 돈 가지고 이제 문제 생기고 했을 때 그거 뭐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한 고리가 있다니까요.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고 치밀한 존재입니다.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봐가지고 그냥 그 어리숙하게 이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약한 부분을 우리 일생을 보면서 야, 요 말 한마디 또 요런 부분에 이렇게 약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이 우리로 하여금 걸러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귀한 존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로 삶에 있어서의 어려운 일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의 상태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야, 이게 말을 세게 할 수가 없네. 좀 그러네. 좀 차분하게 다시.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요. 근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 믿음의 분량은 그때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어떠한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하시고 흔들어 보실 때가 있게 됩니다. 그 흔드심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 주님, 힘들지만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고, 또 힘든 것을 핑계 삼아 넘어진 이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는 내가 잘 알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생각하는데 한참 걸려도 나는 순간적으로 너무나 빨리 그것을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의 때 주님도 보시겠죠. 우리 순간순간 믿음을 달아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으로 맡기시기도 하고 또 있는 것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내가 지금 믿음의 분량은 이렇습니다라고 스스로를, 결국 믿음 지키는 것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려움의 때에,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나아가는 거, 항상 꾸준하게 나아가는 거. 어떻게 좀 신앙의 그래프가 이렇게 좀, 네? 병원 가면 이렇게 맥박 재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뛰어야 돼.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그 그래프가 항상 위아래로 이거 튀어. 어디로 튈지를 몰라. 일정하게
하향 평중에서 일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한 구절이라도 좀 잡아서 내 삶의 영양분을 삼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제 내 믿음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래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도 기도 안 하면 믿음 못 지킨다? 우리가 아주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 그게 우리에게 육신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막 흔들리고 어느 순간에는 정말 그 내 손이 하늘에 닿을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 바닥으로 끝까지 그냥 땅 파고 내려가고 있고, 이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해결책이에요. 근데 믿음에 요동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항상요,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은.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마음에 내 믿음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소중한 거,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으세요? 소중한 건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지킬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 빼앗기면 다 빼앗겨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 빼면 뭐가 남습니까? 계속 남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건강도 사라지고, 식구들도 다 한둘씩 이제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결국에 혼자 남을 수밖에 없고.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사라지잖아요. 주님 빼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없는, 또 믿음 없는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삶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은 내가 어떤 주의 일에 어떻게 힘쓰고 또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라고 이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신다라는 것과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의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믿음 떨어지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지켜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한 몸 믿음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뭘 이야기합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가. 주님의 사랑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이게 깊이 느껴지는 사람은요, 믿음의 자존감도 생겨지고 주애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쓰임도 받고 나를 넘어서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또 세워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있지만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중심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33절에 보면은 그가 말하되, 베드로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폼나잖아요. 야, 내가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광영교회에서 이 한 몸 불살라 목사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아무도 없죠. 들어본 적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 지켜야 된다 했더니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 원인일 수도 있어요. 보는 눈을 의식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의 성향과 성품상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단순하게 정말로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의 열정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나중에 보면 스스로 속은 거죠. 네. 우리도 지금 다 평상시에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순간 참고 견디는 것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일을 닥쳤을 때에,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함의 행동의 표현들을 하고자 했을 때 내 안에 머뭇거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모순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주의 일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삶의 모습이 더 우선순위 돼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이거 좀 세게 이야기하면 계속 이렇게 나와요. 이게 참. 예. 하나, 둘, 셋, 둘. 좀 난 것 같네. 예. 나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보통 그렇잖아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입술에 고백한 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그때에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가. 그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내 생각을 위한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는 이런 결과, 주님을 저주하는 삶으로 이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돼요. 3년 예수님 따라다니고 주님께서 눈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또 의지,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순간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또 가뭄때에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그리스도를 향해서 깊이 내리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열정과 소망함, 또 하루하루 그리스도 예수를 또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열정.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내가 너희들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헌신은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만큼 가능하겠죠. 근데 주의 일은요,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길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묵상하고 또 주님 닮아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마음에 어떤 소망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현실 가운데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연결지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만들어가면요, 환경은 변하잖아요. 좋게 변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연동되어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면요, 그 믿음은 항상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온전한 요소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자 하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어떤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셔가 아니라 물론 믿음대로 이루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우리 믿음 생활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환경 자체에 우리의 믿음을 연동시켜서 계속해서 놓다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이 여지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사단이 예수님 붙들고 흔들 수 있습니까? 그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또 기쁨과 소망한 모든 것을 그 중심을 그리스도께 두고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모습을 또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여정, 다 이제 직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셔서 주애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받은 직분에 합한 자, 부끄럼 당하지 않냐고 받은 직분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도 은혜이고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주변에서도 보면은 목사님들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정말 뭐 믿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지만은 뭔가 기대함과 소망함이 흔들리고 그냥 현실 자체를 바라보면서 안주하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그냥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를 향해서 그냥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여전히 주를 향한 믿음의 열정과 소망함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교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불철주야 또 힘쓰고 노력한 이들이 또 보여지게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또 환경에 지배당하고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지배당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환경에 가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의 믿음 지키는 것을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도 무엇보다도 믿음 지켜야 된다. 사단의 공격이 있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이죠.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바라볼 것인가. 그 인내함이 없으면은 이 정말 그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단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환경에 연동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믿음 지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켜나가야 되는 것,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관심과 중심을 둬야 되고 이 사랑함의 모습이 있어줘야 되고요.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우리 스스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셔야지만이 우리 믿음도 지키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다 우리가 믿음 지키냐고 수고했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래도 원망불평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겠지라는 생각들, 당장은 이해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구나라는 생각 가지고 또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래도 내년 한 해 지나고 나서 시간 잽싸게 흘러갔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보니까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또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자리를 지키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관계성 가운데 또 새해 먹고 나아가는 순간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그냥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으로 또 제자들에게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는 그 은혜와 권세 또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셔야 되고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함 없이 세상 일 가운데 부딪혔을 때는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주께 고백하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정말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가 견고함 가운데 있길 원하시고 그 견고함이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어야 될 거룩한 신앙의 습관들, 그 습관이 기도일 수도 있고 큐티일 수도 있고 말씀 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순간들, 내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물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음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며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주님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견고하게 주님 손에 붙들린 자로서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 한 해 우리의 믿음이 1년이 또 내년 지나고 났을 때에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고 그래도 올 한 해는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지키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계속되며 주님 보시기 합한 아버지 보시기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욥을 보면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고백과 행동과 삶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분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믿음에 지켜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아버지께도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허락하시는 것들로 인해서 강건함 누리고 또 새해 먹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는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 통해서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또 세임 얻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고